지금은 이제 코비드 19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함께 겪고 다시 리오프닝하는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각 주나 나라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아직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지난 날보다 힘들게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새로운 그러한 그 경제 활동이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다시 열리면서 우리들이 335 모일 기회는 있을 것입니다. 비록 거리를 두고 우리가 대화를 하는 가운데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무슨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현실이 너무 걱정스럽다. 그리고 앞날도 너무 두렵다. 이러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얘기를 들어봐도 막 소망과 막 벅찬 기대감보다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 달 뒤, 6개월 뒤가 더 걱정된다. 내년에는 하면서 사회 전반에 펼쳐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 걱정과 근심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떡하죠? 이렇게 현실에 다가온 걱정과 미래의 두려움, 우리도 누구도 다 갖고 있는 이 걱정과 두려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해결할 길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현재의 걱정과 미래의 두려움을, 장래의 두려움을 해결할 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랑을 확신하라입니다. 확신이 있는 자와 확신이 없는 자의 삶은 사뭇 다릅니다. 걸음걸이, 말하는 것, 그 생각, 방향, 모든 것들이 확신과 확신 없는 자의 확연한 다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확신의 노래, 확신을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요, 그 어떤 것도 이제 물러가는 거예요. 현실의 걱정, 장래에 대한 두려움 같은 온갖 것들이 이 확신 속에 물러가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보면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한다.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현재의 일도 장래의 일도 끊을 수 없다. 우리를 죽인다 하여도, 우리가 어떤 자리에 놓여도, 어떤 실패가 있어도, 코비드가 있어도, 내 질병이 있어도, 실패가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 많은 사람들은요, 일이 생길 때마다 의심하고 걱정하는 것이에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현실에 막 이 눈이 막 이렇게 막 가 있는 거예요. 초점이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막 시달리느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생각도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떻게 풀어봐야 돼, 누가 좀 도와줘야 돼,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 하면서 그냥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는 것은요, 이제 그 모든 것에 대한 확신이 함께 따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우리 조건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좀 나아지겠다라는 예측을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은 아무 조건 없이 창세전에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확신만 하면은 그분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확신, 그분이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곧 아들과 딸이 되게 했다는 그런 확신, 그분이 용서했다는 확신,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 영생의 사람이 됐다는 확신, 하늘의 유업을 받는다는 확신,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확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확신의 노래 제목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에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확신이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 흔들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은 지금의 여러 가지 보이는 그것 때문에 사랑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떨어졌다 붙었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는 그 사랑에 끈이 나를 묶고 있는데 어떤 것도 이 끈을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고 확신하며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요 확신의 노래를 해야 돼요. 외쳐야 돼요.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하면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확신,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주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 확신으로,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주님에 대한 사랑에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자, 구원과 용서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자, 얼마나 그 인생이 곤두갈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현실적인 일들이 닥칠 때마다 낙심할까요? 앞을 내다보면서 미래가 깜깜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딨어? 그 깜깜하게 보이는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도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에게 바울은 감옥 속에서 외칩니다. 내가 확신한다. 확신한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나는 확신한다. 나를 죽여도 나는 확신한다. 사는 가운데 내가 매를 맞는데 40의 한 매를 수없이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온갖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강도의 위험, 강과 산의 위험, 동족의 위험이 이방인들의 위험 가운데서도 나는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는다. 이들이 나를 괴롭힌다. 내가 채찍에 맞는다. 내가 감옥에 간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또렷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에 시작된 사랑이나이다.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믿나이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확신의 노래를 부를 때에 모든 현재 장래 그리고 높고 깊은 모든 문제들이 우리 앞에서 눈 녹듯 녹아지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음이라. 사랑을 확신하라. 이것이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이기는 길입니다. 두 번째, 현실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웃잖아요. 안 웃습니까? 웃죠? 근데 하루에 평균 몇 번 웃으시는 것 같아요? 뭐 헤아려 버리시는 분은 없겠죠.
근데 또 유독 긁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쭉 우선 통계를 냈는데, 예, 이 웃음에 대한 통계를 낸 분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400번에서 500번 웃고요, 어른들은 150번이 아니라 15번, 15번에서 20번. 아주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근데 왜 그러냐? 걱정 때문에 그러세요. 걱정 때문에. 아이들은 걱정 안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태어날지 걱정하고, 내가 어디로 어느 병원에서 태어날지 걱정하고 태어난 아이들 봤습니까? 뭘 먹을지 걱정하는 아이들 봤습니까? 자기가 기저귀 자기가 치울 생각을 합니까? 웃을 일이에요. 웃을 일. 그냥 삶이 즐거워요. 아빠 엄마는 고생하는지 몰라도 자기는 즐거워요. 항상 생글. 우리들은 너무 걱정하느라고 웃지를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걱정이요, 이 웃음에 대한 연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걱정이 도대체 어떤 걱정인가 하고, 그 걱정하는 내용들과 또 많은 사람들의 통계를 내보니, 사실은 걱정하는 모든 것 40%는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저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있지도 않는 일들을 갖다 걱정하는 거예요. 한 30%는 지나간 번에 있었던 일들인데 또 일어나는가 하는 그런 그 반복 심리,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있었던 이야기가 앞으로 될까봐 또 걱정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자기의 병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보니까 진짜 걱정할 일들은 한 8%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걱정 가운데. 근데 그 8%도 사실은 그닥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들인데 염려로 붙잡고 있으니, 사실은 너무나 쓸데없는 걱정 속에 인생들이 스스로 불행하게 슬프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요,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그러시는데요, 렌트비를 지금 못 내고 있거든요. 지금 몸은 자꾸 아파가고 있거든요. 이거 현실이거든요. 이건 뭐예요? 이 렌트비 걱정하는 거, 몸 아파가는 거, 이런저런 실패,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서 이거 현실에 팍팍 와닿는 이러한 고통인데, 이거 그냥 웃을 수 있어요, 목사님? 이건 어떻게 처리한대요?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 처리가 됩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죠, 실패가 있죠, 렌트비가 있죠, 여러 가지 질병도 있죠, 온갖 일들이 있어요, 현실에. 그것이 그냥 공연한 생각이 아니라 확실히 와닿는 그 일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공연한 쓸데없는 걱정도 있지만 그거 어떡하냐 이거예요. 예,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걱정하죠. 우리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해석을 달려야 됩니다.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해석을 달려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은 상황 속에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해석을 달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없다 그 없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다가 지금 없는 것은 이제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없고 무화과나무가 없고 감람나무가 없고 소출이 없고 소가 없고 양이 없고 다 없어도 그 똑같은 환경, 어려워지는 환경 속인데 그가 해석을 달리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걱정하는 대신 주님을 높이고, 왜냐하면 그 없는 것 가운데 이 없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남아있는 것이 있으니,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남아있고 구원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구원, 그 때문에 기뻐하고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이에요. 막 그것이 같이 있었으면 이게 뭐가 뭔지 몰랐을 텐데, 그게 다 없고 나니까 어떤 상황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구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떠나지 않는 분이 계세요. 주님이에요. 그 주님과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노래하는 그런 하박국, 해석을 달리하는 것이에요. 저도 오늘 이 설교하는 가운데 걱정하지 맙시다라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것을 이제 가슴에 품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쫙 오는 길인데, 아내가 운전하고 제가 이제 오는 길인데요, 이거 아내한테도 얘기 안 했죠. 근데 오는 길인데 오늘 가서 모든 현실의 걱정을 다, 우리가 쓸데없는 게 많으니까 다 우리가 없앱시다 하고서 설교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심장이 둥둥둥둥 뛰는 거예요. 오늘 오는데요,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걱정하지 말자는 거라 설교를 할 그런 상황인데 이게 둥둥둥둥 거리는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걱정인데 싹 옆에 보니까는 만약에 오늘 내가 마지막이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지? 하는 살짝 걱정이 있고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내가 어떻게 되지? 내가 가서 이제 내게 주어진 이 설교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또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괜히 심장이 둥둥거린 게 아니라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지금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지금 둥둥거리나? 예, 지금 괜찮습니다. 이 둥둥거림이 심장의 막 아픔으로서의 둥둥거림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설렘으로 해석하니까요, 또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현실이 있어요. 그 현실이라는 게 어려운 것 같지만 해석을 달리하는 거예요. 이건 지나가리라. 내가 이거 없이도 살리라. 예, 건강 없이도 살리라. 렌트비, 이 어려움, 여러분들, 저들도 얼마나 어려운 그런 경제 생활을 많이 해봤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삶 자체가 가난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다 지나가잖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다 우리는 해석을 달려야 돼요. 지나가리라. 나는 견딜 수 있으리라. 주님만은 영원하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자들은요, 이 모든 염려, 근심 가운데 빠져 있지 않고요, 이 근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염려, 근심, 탄식으로 웃음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기뻐한다니까요. 모세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만 나더러 저기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오라 하는데, 내가 가서 일할 때 하나님, 이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 뭐예요? I am who I am. 나는 현재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일러줘요. 나는 현재의 하나님, 그 이름을 일러줘라. 그러면서 그때 모세에게 일러줬던 이름이 또 있어요.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수백 년 전에 그들의 조상들의 이름을 갖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얼마나 멋지게 그들의 인생을 바꾸며 만들며 세우고, 실패와 얼마나 많은 실패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까? 이삭에게 있었습니까? 야곱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실수와 실패를 다 바꾸시사 마침내 그의 생애는 믿음의 조상의 삶으로 그림자, 또 그 흔적을 남기고 떠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근데 나는 지금 I am who I am의 하나님이야. 나는 현재의 하나님이야. 너희 조상 그들의 하나님인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오늘의 하나님이야. 지금의 하나님이야. 여러분들, 지금 내 삶 가운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I am who I am, 스스로 계신 현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문제를 크게 보고 슬퍼하고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현재 함께 계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주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 모든 짐을 맡기는 것이에요. 모든 걱정거리가 무엇이라고요? 쓸데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진짜 피부에 와닿는 그 어려움이라도 해석을 달리하자.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현재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현재를 맡기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다 맡기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이 잘 알겠죠. 저도 마찬가지로 누가 우리를 다 잘 알겠어요? 우리 자신에서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무슨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정말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뭐 못하는 거를 잘 알아요. 난 이것도 못해, 이것도 없어, 이것도 안 돼. 이걸 너무 신경 써요. 진짜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의 달란트, 하나님께 주신 은사, 이것은 잘 몰라요. 이거 모르고 일생을 사는 거예요. 일생을 산다는 것이 내가 날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뭐가 없는지는 알아, 뭘 못하는지는 알아. 그거 일생 동안 연구하다 끝낸다니까요. 정작 자기에게 주어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 은사, 달란트가 무엇인지 헤아리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자기를 모른 채 일생을 끝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현재의 걱정과 미래의 그 암담한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우리는 확신하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자. 영원한 사랑을 확신하자. 그리고 이 모든 현재 일에 걱정, 근심 대신 기뻐하고 즐기자. 주 앞에 맡기고, 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주님은 한없이 능력이 많으시고, 또 짐을 맡기라고 말씀도 하셨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다고 하신 그 분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맡깁시다, 아뢰시다. 그리고 우린 즐깁시다, 기뻐합시다. 오늘 우리가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하고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머지는 다 내가 맡을 때,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우리 중에서 어려운 일은 다 맡기라고 그랬다니까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다니까요. 주님 앞에 맡기면 되는 것이, 우리가 이것저것 신경 쓰면서 살려는 게 아니에요. 다 기도 제목으로 맡기는 거예요. 걱정, 근심, 걱정, 현실의 모든 그런 문제를 갖다 주 앞에 기도 제목으로 다 올려드리고, 또 쓸데없는 것은 걱정하지도 말고 해석을 바르게 하면서 내게 있는 것들을 헤아려 가면서, 내게 주어진 소명을 헤아려 가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걱정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 걱정하는 대신 현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 그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미래에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미래가 캄캄하니까요,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몸담고 있고 이웃하고 있는 이 마나탄만 하더라도요, 지금 몇 개월 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신만만하던 도시가 얼마나 자신이 없는지, 렌트 어떤 사무실 하나 얻으려면은 뭐 제대로 얻긴 하겠어요. 콧대가 다 높았잖아요. 지금은 다 우리 사무실 와서 일 좀 해주셔요. 이런 상황이에요. 높은 빌딩에서 뭐 몇백만 불 그 집이라고 했는데 이젠 다 거기를 떠나는 거예요. 왜? 엘리베이터 타면은요, 이건 한 2시간, 3시간 걸려야 되니까요. 두 사람 타고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기다릴 수도 없고, 또 같이 타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왕 돈이 있겠다, 여기만 있느냐, 다 다른 데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그런 옆에 있는 사업들도 힘들어지고 많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제일 콧대가 높던 이 마나탄, 다른 도시는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 6개월 뒤에 어떻게 될까? 2021년도에 어떻게 될까? 미래가 캄캄하게 보이고 답답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미래가 지금 안 보이는 것, 미래가 답답한 것, 미래가 두려운 것, 이것은 세상에 노래일 수는 있어도 우리는 그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미래를 두려움으로 이렇게 기다려 맞아서 미래가 나를 삼키게 하지 말고요,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도전하여 나가는 거예요. 롯, 이스라엘 여인은 미래에 도전하고 새로운 길을 걸었습니다. 나오미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한 동서 오르바는 그냥 현재의 안주하러 떠났고, 자기는 미래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쫓은 거예요. 내가 봤어, 지금 다 실패고 부끄러움이고 사람들이 다 죽고 남자가 다 죽고 여인들만 남아있는 이 가정에 다시 이제 돌아간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수치가 가득 차고 내가 공연히 거기에 낄 필요가 뭐 있나, 내 민족도 아닌데.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리라. 어머니 하나님에게 내가 무등수를 걸리라. 이 미래에 알지 못하는 그 미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해. 내 조상들이 섬기는 그 신은 우상이야. 내 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고 끝까지 따라가는 미래에 대한 도전했던 아름다운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 도전하세요. 이 여인처럼. 50년 전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했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실격 처리됐던 70대 여성이
올해 다시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했습니다. 이 보스턴 마라톤 조직위원회는 편견에 맞서 싸웠던 그녀를 기념하기 위해서 당시 그녀가 달았던 등번호를 영구 결번으로 지정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50년 만에 보스턴 마라톤에 참가하기 위해 다시 출발선에 선 캐서린 스위처 할머니. 평생 마라톤으로 다져온 탓인지 70살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건강미가 넘쳐납니다. 가슴에 단 출전번호 261은 그녀에게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스위처 씨는 당시 대학생이던 1967년 여성으로는 최초로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했습니다. 하지만 출발 후 얼마 가지 않아 봉변을 당했습니다. 레이스 감독관을 비롯한 덩치 큰 남성 여러 명이 달려들어 그녀의 목덜미를 잡고 출전 번호를 찌지려 한 겁니다. 이 장면은 고스란히 카메라에 잡혀 훗날 여성의 스포츠 참여에 대한 편견을 상징하는 사진으로 남았습니다. He just stopped the bus, jumped off, and ran after me. Suddenly I turned and he just grabbed me and screamed at me, "Get the hell out of my race and give me those numbers." 스위처 씨는 감독관의 저지를 뚫고 4시간 20분에 걸쳐 풀코스를 완주했습니다. 그러나 대회 주최 측은 스위처 씨를 실격 처리했고 아마추어 육상연맹도 덩달아 그녀를 제명했습니다. 그녀의 이런 노력은 1972년부터 보스턴 마라톤에 여성이 출전하는 길을 열었고 1984년 여자 마라톤이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데도 이바지했습니다. Never underestimate your abilities, mentally or physically. You may be the worst judgment of your own capability. Put one foot in front of the other, you can overcome the impossible. 스위처 씨는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50년 전 잃어버릴 뻔했던 261번을 다시 가슴에 달고 뛰었습니다. 보스턴 마라톤 조직위원회는 261번을 영구 결번으로 남겨 그녀를 기념하기로 했습니다. 캐서린이란 여인은 그 미래를 향해서 도전한 것이에요. 이 보스턴 마라톤에 여자는 뛸 수 없다. 그래서 그가 이름을 등록하는데 이니셜만 가지고 등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자 이름, 남자 이름 구별도 안 되고 번호표를 다 준 거예요. 근데 이 이니셜 가지고 등록하고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옆에 그 친구들이 같이 뛰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전체 레이스 감독관이 딱 본 거예요. 그리고 감독관 옆에는 기자들이 따라다니는데 딱 보더니 저 가면 여자야. 여자가 어떻게 여길 뛰나 하고선 뛰어내려서 그 여자에 가서 261번 등번호를 뛰어내려고 할 때 남자친구들이 밀어낸 거예요. 그 사람을. 바로 그 사진, 그 장면인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었으나 또 실격 처리됐으나 그는 미래에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그런 세상으로 차별을 극복하는 그 걸음으로 그는 도전했던 것을 우리는 보고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미래라는 것을 해서 현재는 지금 막 두려운데 현재는 우리 기뻐하자고요. 있는 것 감사하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감사하고요. 우리 감사하고 살자고요. 근데 미래를 향해서는 우리가 도전해야 돼요. 매일매일 감사도 중요하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또 함께 하옵소서. 미래도 우리가 맡기며 가는 거예요. 현재 일을 맡길 뿐만 아니라 미래의 걸음도 우리가 맡기며 나가는 것이에요. 이 어려울 때에, 캄캄할 때에 도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래, 우리도 지금 참 답답한 미래를 갖다가 앞에 두고 있습니다만은 저 북녘의 믿음의 동포들, 미래는 어떨까요? 찬송하면 잡혀가고 죽어지는 그런 미래가 그들 앞에 있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라, 주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많은 그 미래의 그 참남함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드러냈던 수많은 자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우리 뉴욕에 사는 우리들에게 미래가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모든 시스템이 잘 되는 이 미국에서 살면서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가장 좋은 조건들을 만들어 뒀는데 몇 개월 동안 힘들었고 많은 자들이 지금 이상한 어려운 그런 결정과 그 상황을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그 미래가 함께 두렵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천성을 향해 가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내 앞에 장애가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온갖 어려움이 다가오죠. 우리 앞에 온갖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거칠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미래는 거칠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나갈 것인가?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발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네게 주리라.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발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네게 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도전하라. 도전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발을 내디뎌라 열리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의 갈 길이 멀고 밤은 깊어가지만 저 번향을 향해 나가는 길 가운데 우리 주님 오늘도 장래에도 지켜주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드립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피 대신 주 저번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도 내 앞에 항상 증영 만날 때 도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이 코비드가 계속 진행되고 몇 개월 진행되는 동안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남은 자다. 이번에 다 죽었어야 될 너는 남은 자다. 이번에 남은 자 그들은 내가 남겼다라고 얘기하라. 우리는 남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코비드 때 다 죽었어야 되고 전염병에 쓰러졌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자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주께서 부르신 자들도 있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떠난 자들도 있고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들인데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 미래의 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열심히 도전해 갑시다. 내게 없는 그것을 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하진 자기의 약점이나 없는 것을 가지고 내 일생을 지금까지도 망쳤잖아요. 이제 내게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구 삼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열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 미래에 대한 도전과 비전이 성령의 사람들, 주님의 교회 가운데 주어진 놀라운 축복입니다. 미래가 보인다는 것은, 미래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우린 지금 다른 자처럼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1년 뒤에도 암울할 거야 하면서 같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외치고 막 넋두리하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확신하면서 오늘의 걱정을 기쁨으로 바꿔가면서 미래에 대한 도전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미래에 내가 도전하리라.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과 함께 내가 도전하리라. 피터 드러거라는 사람은 90살이 훨씬 넘도록 경영인으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아주 수십 가지 전공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그의 생애는 3년 단위로 끊어지는 것이에요. 3년 단위로 자기의 전공 바꾸는 거예요. 물론 큰 전공은 있어요. 경영학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3년마다 어떨 때는 동물학에 대해서, 어떨 때는 철학에 대해서, 어떨 때는 뭐 또 다른 그러한 그 많은 영역에 대해서 3년씩 연구하고 3년씩 연구하면서 90여 세가 넘도록 그렇게 매번 도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머문 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끝내고 나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서둘러 내가 생이 끝날 줄 알았어.
좀 더 잘할 걸 후회한들 못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새로운 하나님께서 부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일들을 주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여,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들인데 이미 죽었을 존재들이 남아있으니 이 걸음걸음 하나가 확신에, 구원의 확신에 있는 자답게 사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도전하며 사는 것이에요. 오늘 찬송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도전의 걸음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가는 것이에요. 아직까지 불편한 사람들이 있겠죠. 예, 여러분 이제 가정에서 또 이제 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모든 그런 주 정부의 방침이 바뀌는 그 일들도 우리에게 중요한 그 일들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도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2020년 3월 15일 주일 이후 2025년까지 보이지 않더라, 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5년 동안 보이지 않더라, 10년 지나도 보이지 않더라. 여러분들 이 때가 교회를 떠나고 그냥 내 신앙을 그냥 잠재우는 그런 신앙으로 다독거릴 때가 아닙니다. 도전해야 돼요. 예배에 도전하고 우리의 소명에 도전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도전하고. 이 시대가 너무나도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견딜 수 없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저 한국에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몇 명이 모이는 것은 물론이고 저 밖에 카페에서 다른 종파, 다른 사람, 다른 기관,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그 자들이 모이는 것은 괜찮지만 교인이 모여있으면 벌금 내리리라.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아라. 차별금지법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 교회 탄압이 눈앞에 있는 것이에요. 여전히 슬픔의 일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나라의 어둠이 있는 것이에요. 지도자들의 그런 타락이 있는 것이에요. 이 미국의 대선이 있는 것이에요. 아직까지도 이 코비드 때문에 어려운 이 미국 땅과 온 땅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한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많은 민족 가운데 아픔과 눈물이 있는 것이에요. 부족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우리가 이 시대에 주어진 그러한 사명 앞에 우리가 기도로 나가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려고 이렇게 다음 화요일 날도 노예 기도회를 모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 중보기도팀이 또 각자가 얼마나 주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라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미래를 두려워하라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전합시다. 할렐루야. 나아갑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의 장래는 환하게 비춰질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입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입니다. 현재에 걱정이 있고 장래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어떻게 이길 것인가 사랑을 확신하라.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창세전부터 시작된 그 사랑은 모든 것을 다 감싸고 다 정복하는 그러한 사랑인 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그 어려움 우리가 주 앞에 맡기며 우리는 현실에 내게 지금 주어진 것을 즐기며 감사하자는 것이에요. 지금 현실에 다 지나갈 거예요.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주님, 말씀, 성령님, 은혜, 구원, 하나님의 양자됨,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만 가지고도 벅차지 않아요? 벅차지 않습니까? 감사가 말할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남겨진 것이 아직 많은 것이에요. 아직까지 내 생명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아직까지 교회에, 아직까지 가정에서 예배자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현실을 오히려 기뻐하는 자들,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도전의 대상입니다. 이 도전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아주 장엄하고 아름다운 그 일입니다. 사람들이 미래를 향해서 무엇을 던진다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과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마라나다, 우리가 미래를 열어가는 그 외침과 그 걸음은 다른 것이에요.
우리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한 미래의 도전이 아니라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성도요, 우리는 확신의 노래를 부르고, 성도요, 우리는 지금 기뻐하고, 성도요,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도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